찬송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다시 2주 동안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를 보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6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띠놀므로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6장은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죠. 그런데 첫 번째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법궤를 제사장들에게 메고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죠. 그때 두 번째 이제 성공하면서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모습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6장에 나타나고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점검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우사라는 사람이에요. 우사. 이 우사라는 사람은 거룩성과 소중함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자, 본문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니 그러므로 인해서 우사가 죽죠. 자, 우사가 왜 거룩함과 신앙의 상실함을 잃어버린 사람인가? 그 이유는 이 법궤가 우사의 집에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학설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학설은 20년이라는 학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70년이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20년보다는 70년의 학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법궤가 우사의 집에 있으면서 우사는 법궤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우사는 이 긴 세월 속에 매일 법궤를 보면서 법궤에 대해 너무도 익숙한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 익숙함 속에 법궤에 대한 거룩함을 아주 조금씩 잃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우사는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아마 그는 들었을 겁니다. 블레셋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죠. 그러면서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에 법궤를 놓아둡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죠. 신상의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를 골라서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보내죠. 아마 이 우사라는 사람도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사에게 법궤를 향한 두려움과 또한 거룩한 마음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 늘 곁에 있는 법궤를 바라보면서 자기 집에 법궤가 있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법궤에 대한 소중함을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잃어갔을 거예요. 처음에 자기 집에 복개가 들어왔을 때의 그 마음을 상실해 갔을 겁니다. 이 웃사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제도 존재했고 오늘도 존재하고 여전히도 나의 삶의 긴 세월 동안 여전히도 그 자리에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 삶의 주변에 내 삶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와주는 생활의 필수품들이라든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의 이 요소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가족, 건강, 내 삶을 유지하는 산소, 그리고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진 때 그동안 내가 누렸던 일상들, 기타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들이 존재할 때는 우리가 그 소중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후에야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우리가 후회라는 인생의 한 자국을 남길 뿐이죠. 이게 우리 삶에만 적용이 될까요?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너무나도 많은 예배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이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경외함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특히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이 많은 예배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은혜에 대한 감각들이라든지 감격들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간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저 말씀 하시네, 또 그 말씀이야, 이렇게 인식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과거의 일상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지금입니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로 예전에 누렸던 일상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극심한 지금 지난날에 아무렇지 않게만 생각하며 지내왔던 일상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소중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시간들이죠.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와 긴 세월 속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사처럼 익숙함에 젖어 은혜의 소중함과 말씀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신앙과 같은 이런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점검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라. 그리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코로나 시대인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묻힌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에 묻힌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로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성경 쓰기가 행사로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숙제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쓰기를 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의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쓰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과 더욱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쓰기를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보고 확신해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돈독한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는 이 우사처럼 그런 어떤 삶의 익숙함이나 그런 코로나 시대의 익숙함이 아니라 이 코로나 시대를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동행을 하는, 하나님과 더 영적 깊은 만남을 가지는 그런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리는 그 기도처럼 그 골방에서 나올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시간들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익숙함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는 안대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그 시간 그렇지만 그 방역수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들을 우리는 또 다른 방법들을 모색해 가야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구경꾼인 신앙인, 구경꾼. 우리가 봤던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뭐하다가요? 창으로 내다봤어요. 이 창으로 내다봤다는 것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오려고 3만 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의 악기들을 준비할 때 그는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를 모셔오려고 할 때도 그곳에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마음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이 태의 문을 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금 미갈은 자기 방에서 창문을 통해서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 왕을,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 3만 명을 선별하고 각종 악기와 이 법궤를 멜 수 있는 것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수 있다는 마음에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이 사실을 왕비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갈은 동참하지 않고 있고 함께 마음과 힘을 실어주지 않고 멀리서 창문을 통해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성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죠. 다윗의 아내로서 또 한나라의 왕비로서 축제의 주인공이야 하는 사람이 구경꾼이 되어서 축제를 함께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느 날 많은 성도의 모습이 미갈과 같이 교회 안에서 구경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축제 예배가 열리지만 나는 그 예배에 어떻게 보면 방관자요 구경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신앙인의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냐 아니면 예배를 보는 자냐. 내가 구경꾼이 되어서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가 어쩌고 저쩌고 꽃꽂이가 어쩌고 저쩌고 찬양대가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저 집사는 왜 인상이 저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의 교회들을 평가합니다. 예배의 모습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생각들로 온통 쌓여 있습니다. 성전 맨 뒷자리에 앉아서 저분의 머리 스타일은 어쩌고 옷 스타일은 어쩌고 뒤통수만 보고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봉사와 행사와 섬기는 일과 헌신의 일들은 나와 상관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려는 모습. 이 모습이 미갈과 같은 구경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 것인지를 잘 표현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습니다. 구경꾼이 되지 맙시다. 방관자가 되지 맙시다. 지체의 아픔과 슬픔을 구경만 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함께 걸어갑시다.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천성의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모함과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그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합니다.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내 안에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사모함 같이 내 안에 거룩한 은혜를 사모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말씀과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다윗은 평생도록 다하여서 성전 짓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속에 자기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활약이 있는데 법궤는 저 회막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법궤를 모셔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의 자신에게 던져보기로 합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말씀이 하반절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심지어는 이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체면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적극적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을 의식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찬양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많이 나타나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찬양 드릴 때 박수 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의식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 손 들고 기도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옆 사람이 의식돼요.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면서 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왕의 권위가 문제가 안 됩니다. 남들의 시선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껏 이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유치해보면 다윗은 오로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에는 오로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회막에 있는 법궤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곳으로 모실 수 있을까, 그의 안에는 다른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고 오직 자기와 같은 자에게 법궤가 들어오는 그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을 부어도 넘쳐납니다.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푸대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채울 수가 없죠. 지금 다윗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마음껏 자기의 안에 있는 그 기쁨들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봇물 터지듯이 그 안에 그동안 이렇게 응축되어 있던 하나님을 향한 기쁨들이, 그 감사들이 톡 터뜨리니까 마구마구 본수처럼 이렇게 펼쳐 나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실 수 있다는 그 기쁨의 크기가 다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왕의 체면도 왕의 권위도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옆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체면 때문에 아직도 가식적 거룩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옆 사람이 의식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못하는지 나의 자신들을 점검해 봅시다.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 매주마다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축제의 적극적 신앙과 사모함을 가지고 그 축제를 순전한 마음으로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미갈처럼 변두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인 신앙인인가?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예배의 끈을 지금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이 세 사람을 접목시켜 보면서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독서와 미갈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이제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거룩한 몸부림을 쳐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모이는 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의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말씀과 거룩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카톡과 그리고 성경 쓰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의 모습이 정갈한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단정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마음을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비록 지금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과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자유함의 기쁨을 마음껏 표출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은혜를 표출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때로는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다윗과 같은 신앙인에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들으신 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오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사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성경 말씀을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돈독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갈처럼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사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익숙함에 젖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 우리가 묻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익숙한 생활들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삶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단계 성숙해가는 시간들로 만들어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땀 흘려가며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근집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로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자전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지경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바란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경기력 가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씨름하고 있지만 우리 모든 전성의 가족들과 사업장에는 영육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강건함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무더위 속에 이 코로나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강건함의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에 힘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물꼬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에 일거리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들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공감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깊은 주님과 만남의 시간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오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같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알려주시고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만남의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